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기 가운데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렇게 만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진심으로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하는 인사지만 한 번 더 할까요? 옆에 사람 이렇게 보면서 당신이 행복한 이유는 바로 저 때문입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표정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를 듣게 되냐면 여러분 눈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눈이 웃어요, 여러분 눈이. 그래서 눈만 보는데 참 그래도 여러분 눈이 여기 보면 사나운 눈이 별로 없어서 감사하고요. 어느 교회에 부흥회 한번 갔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 눈은 사나운 눈이거든요. 그 눈은 이제 회피를 하죠. 그리고 방긋이 웃는 눈을 보면서 설교를 하고 그러면 은혜가 또 되더라고요. 여러분 눈은 다 이렇게 스마일 눈이시라 오늘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오늘은 아까 기도 중에서도 시편 23편 9주 동안 은혜 우리 받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양에 대한 거예요. 특별히 양의 본질에 대한 건데, 본질이라는 것은 뭐 어렵게 얘기하면 인식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것 이렇게 돼요. 그냥 쉽게 말할게요. 세상 모든 것에는 본질이 있어요. 불은 뜨겁다는 본질, 물은 차갑다는 본질, 바위는 탁탁 단단하다는 본질, 그렇죠? 우리 신앙에도 본질이 있다는 거죠. 가끔 근데 교회에서 보면 이 교회 안에서 본질은 놔둔 채 비본질에 함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아동에 있는 어느 교회, 지칭은 안 하니 어느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매년 성탄 2부가 되면 성가대가 새벽성을 돌아요. 근데 전통적으로 여전도회가 나와서 떡국을 끓여서 봉사를 해왔는데, 그 해에 새로 뽑힌 이 여전도 회장은 이제 새롭게 좀 해보자는 생각 속에 떡국 말고 팥죽을 끓여주자는 의견을 냈어요. 근데 그 일로 전 회장하고 이 의견이 맞지가 않아 이게 맞니 틀리니 설전을 벌이다가 장로님이 떡국 편을 드니까 그만 교회가 떡국파와 팥죽파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상한 파가 생긴 거예요. 쪽파, 대파처럼. 그러니까 억울해진 신임 여전도 회장은 뭐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장로님 저쪽 편을 드니까 급기야 누굴 찾아와가요?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이런 거예요. 참 난처하죠, 그럴 때요. 오늘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떡국이 맞아요? 팥죽이 맞아요? 예? 곤란하시죠? 곤란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교회에서 다툴 일입니까? 다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본질이 뭐죠? 새벽송 도는 게 본질이에요. 떡국을 먹니 팥죽을 먹니 안 먹으면 어때?
그렇죠? 떡국 팥죽 때문에 싸우다가 성가대를 망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걸 먹어야 돼, 저걸 먹어야 돼, 그 다투는 일로 쪼개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매여서.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도 보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요, 비본질적인 일에 목숨 거는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지 비본질적인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교회의 본질이 뭐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본질적 요소,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건 뭔지 알아요? 예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막 정부가 압박을 넣고 뭐 해도 모이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또 기도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고 신앙이 유지될 수 있는 힘은 기도예요. 그게 기도가 본질이에요. 또 뭐죠? 그리고 전도예요. 한 영혼을 더 구원하는 전도, 구제, 또 교육,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일들입니다. 그 외에 뭐 이렇게 이게 교제, 친교, 쇼핑 뭐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거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고 그 본질에 최선을 다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성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본질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본질이 곧 오늘 성도의 본질인 거죠. 그러면 양의 본질을 찾아보면 되겠죠? 양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첫째, 온유입니다. 온유예요. 여러분, 양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죠? 온유하잖아요. 양이 온유해요. 양은 결코 자기가 먼저 싸움을 걸어본 적이 없는 동물이에요. 아니, 싸움을 걸면 도망부터 가는 동물이 양인데, 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도 한 번도 누군가를 공격해 본 적이 없는 동물이요. 이유는 온유하기 때문에, 그 본질이, 성품이 온유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도의 본질은 온유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해요. 성도가 성도를 만나면 서로 온유함이 흘러야 돼요. 온유함이 있으면 따뜻함이 있어요. 온유해요. 그래서 양된 성도가 억세고 거칠고 난폭하면 안 되죠. 성도인 우리가 억세고 거칠고 난폭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주인인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 전도의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독일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목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처음 이분이 교회 초빙을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교인들이 온유한 양 같지가 않아요. 사나운 일이 같고 공격적이고 아주 거센 사람들 뿐이에요. 미국 사회도요, 이민을 가서 이민사에 뿌리 내리기까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지 사람들이 마음이 거칠어지고요, 아주 완악해진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또 모이거든요. 이민 목회 초기에는 교회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사람들이 거칠고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보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목사님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오래 견디려면 내가 호랑이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목사님은 목회를 아주 엄하게 했어요. 항상 무섭게 했습니다. 교인들을 꼼짝 못하게 하면서 공격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있던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제가 30대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젊은 친구들과 무릎을 맞대고 같이 쉐어링을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데서 전도훈련 제자훈련을 시켜나가니까 제 선배 목사님들이 그때 50대 목사님들이 김 목사 너무 교인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마. 가까이 지내면 좋을 게 없어.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져서 해. 왜 그러죠?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이유를 제가 알죠.
이분들은 권위주의 시대에 권위로 목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에서 쉐어링한다고 자기 속 얘기를 해버리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만히 본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나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달라요. 교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내가 먼저 오픈 마인드, 내가 먼저 내 얘기를 꺼내놓지 않으면 교인들 자기 얘기를 꺼내놓지 않아요. 집사님, 나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했다? 근데 뭐 때문에 싸운지 아냐?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나하고 비슷해? 저도 어저께 싸웠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그 이제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낮은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제자 훈련이 재밌어요. 그러다 보면 신뢰가 생기면서 같이 하게 되는데, 그 권위주의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그걸 못하죠. 그렇게 할 줄도 모르고 하면 얕잡아 보인다는 생각 속에 막 권위로 계속 막 그냥.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권위로 목회했어요. 엄하게, 말씀도 막 엄하게, 막 무섭게, 막 율법적인 설교가 나가고 막 교육적인 설교가 나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런 교회는 교인들이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 목사님 1년 지나니까 엄하게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부임을 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이 상처받은 교인들이에요. 세상에서 찢기고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내가 선한 목자처럼 목회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말대로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온 성도들을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같이 울고 같이 웃고 사랑하면서 목회를 해나갔어요. 그러자 성도들은 목사님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무척 사랑하고 잘 따르게 되었어요. 그 후에 교회가 얼마나 크게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온유. 양의 본질은 온유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라는 것은 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본질이 온유인 것처럼 성도의 본질도 온유해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온유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목회의 방식도 온유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거예요. 얘기 안 하려가 해야 되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비전교회하고 통합을 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을 했잖아요.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80여 명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었는데, 이제 통합을 하고 이렇게 교인들을 지켜보니까 제 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어요. 먼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말씨도 행동도 그리고 인사하는 모습까지도 온유한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고마워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과 행동과 모든 게 그랬어요.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마음도 온유해져요.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왠지 거칠고 말이 너무 많고 상대방을 인정 안 하는 무인격인 사람들이었어요. 말씨도 행동도 인사하는 모습마저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거야. 결국 그랬던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교회를 떠났고 온유하며 말없이 봉사하며 섬겼던 분들이 여기 남았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 한두 분이 한 얘기. 사나운 사람들은 다 갔어.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힘세고 억센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땅을 차지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밀림에도 보면 정글에도 보면 사자 호랑이가 다 잡아먹으니까 그들이 지배할 것 같죠. 근데 그들의 개체는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어떤 동물들이 늘어나죠? 잡아먹히는 동물들이 더 늘어나요. 오히려 사자 호랑이 표범은 자꾸 없어지니까 그걸 보호동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세상 이치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이치도 마찬가지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도 온유하게 믿고 섬기는 것도 온유하게 섬기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는 온유하게 설교를 하고 성도는 그 온유함에 대하여 아멘하고 나갈 때 교회가 온유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교회를 이루며 나갈 수가 있게 되고요. 가끔 가다가 거칠고 날카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다가도 그 온유에 푹 빠져서 그들도 바뀌어져 나가는 것이 교회의 그런 시너지 효과인 줄로 좀 믿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은 양이 할 짓이 아니에요. 그런 이 늑대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목자여 너희는 양이다. 그래서 성도의 본질, 목사의 본질 마찬가지 양이에요. 우리 이 본질을 배워서 온유함으로 주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양의 본질은 순종입니다. 순종. 태생적으로 양은 시력이 약해 3m 이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좋은 꼴이 있는지, 어느 곳에 맑은 물이 있는지, 어느 곳이 바른 길인지, 구부러진 길인지, 절벽이고 낭떠러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종종 걸음을 치고 앞에 가는 녀석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맨 앞에는 목자가 이끄는 거죠. 목자가 가면 졸졸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그러한 그 한계 때문에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목자가 양이 사는 법은 목자가 시키는 대로, 목자가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양이 살고 잘 살고 살찐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의 생사는 목자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철저히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살 수 있지만 목자의 음성을 거절하고 거역하면 결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시작. 문지기는 양을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 문지기는 당연히 목자죠. 목자가 양떼를 끌고 나가려고 문을 열면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신앙은 뭘 잘해요? 고스톱. 가고 서는 것. 주님이 가라고 할 때는 가고, 서라고 할 때는 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자라는 신자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목자가 양을 부르는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따라오니까 꼴을 먹을 수 있고 좋은 물을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는 거예요. 요즘의 지도력은요, 가라가 아니에요. 앞서는 거예요. 내가 갈 테니 따라오세요. 이게 지도자예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독재자는 네가 가. 그래서 내가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랬어요. 네, 양은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해요. 목자의 음성을. 우리 문을 열어놓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누구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가느니라 그래요. 타인의. 한 목자가 양을 치는데요, 다른 양들은 다 밖에서 풀을 뜯어먹게 하면서도 유독 한 마리의 양은 우리 안에다 딱 확 놔둔 채로 매일같이 연한 풀을 뜯어다가 이렇게 품에 안고 먹이고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이 왜 양을 들에 내놓지 않고 우리 안에서 풀을 뜯어 먹입니까? 그러자 목자가 한번 들어와 보시라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는 한쪽 다리가 부러진 양이 분목을 대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목자가 들어가 양을 품에 안고 정성껏 풀을 먹이면서 돌보니까 왜 다리가 부러졌습니까? 제가 일부러 부러뜨렸습니다. 아니, 당신은 선해 보이는데 어떻게 양이 다리를 부러뜨려요? 목자가 하는 말이, 이 양은요, 내어놓으면 저를 따르지 않고 자꾸만 길을 벗어나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곳은 사나운 짐승들이 많고요, 잠깐 사이만 한눈 팔아도 양을 물어다 죽입니다.
할 수 없이 다리를 부러뜨릴 수밖에 없고 집안에다 들여놓고 제가 이 양을 먹이면서 제가 목자를 따라 순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것이 양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더란 거예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순종하는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품위 않고 자꾸 먹이다 보면 자기를 따르지 않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쉽게 순종하고 따르면 그냥 건강하고 살찐 양이 되지만 그 주님의 말씀에 자꾸 불순종하고 어깃장을 놓고 제 길이 아닌 딴 길로 가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다른 방법으로 이끄신다는 교훈이죠. 양의 목자를 모르면 죽고요. 목자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죽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를 알면 살고 목자의 인도에 순종하면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면 때로는 그 순종하는 길에 어려움도 있고요. 순종하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도 세상에는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불이익보다 더 좋은 것을 다른 차원에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양의 본질이 순종이에요. 우리들의 본질 순종임을 알고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 다음 세 번째 양의 본질 중에 추종이 있어요. 추종이란 뭡니까? 따른다는 거예요. fellow. 따라가는 거예요. 이 추종이란 단어를 잘 안 쓰죠? 나쁜 쪽으로는 우리나라 많이 쓰이지요. 독재자를 따라가고 이단을 따라가는. 그러나 원래 추종이라는 것은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양 아닙니까?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죽죠?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추종자들이 되어야 되지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 추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빠진 이들이 왜 거기에 빠집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들의 대부분을 보면 사람을 추종하기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이단들은 가문이설에 능한 자들입니다. 아주 입만 열면 아주 버터 바르는 것처럼 얼마나 달콤하고 듣기 좋고 사람을 이렇게 마음을 붙잡아 버리는 현란한 말솜씨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한 5분만 사람 만나면 다 자기 사람 만드는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하고 사촌이 몇 명 있어요. 이단, 사기꾼, 강남의 제비들은 비슷해. 한 통속이요. 이게 말로 사람을 호리는 기술이 그런 대단한 재주가 있습니다. 입만 열면 그 현란한 말씀씨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웁니다. 그들이 공익을 위해서 사람을 추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이들에게 어떤 좋은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추종자를 만드는 법이 없어요. 한결같이 자기 사리사욕,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호립니다. 거기에 어리석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추종자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사람 추종하면 안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틀을 가진 속에서도 절대 사람을 추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안 돼. 할렐루야. 그분이 설사 담임 목사라고 할지라도 담임 목사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자꾸 추종하는 일들을 하면 거리를 둬야 돼요. 그 정도는 여러분 판단할 수 있죠? 담임 목사님이라도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거다 아니면 자기를 자꾸 따르도록 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기 위한 거다, 여러분 분별할 수 있죠? 적어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줄로 저는 압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그 분별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분별력이 없으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나 문선명의 통일교나 박태선이의 전도관 무식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문선명이나 박태성이나 이만희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 상층부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석박사 이상이 많아요. 지적으로는 대한민국에 아주 높은 지경에 있는 사람 많아요. 근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왜 거기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추종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적 능력과는 또 다른 현란한 말솜씨가 있어요. 사람들 버리는 능력이 따로 있어요. 거기다가 악한 영의 세력이 붙잡으면 꼼짝없이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리를 만들어요. 원리방론을 만들고 교리를 만들고 막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추종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되어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단들은 여기까지는 말해요. 이단들도 자기 목숨을 다 내줄 것 같지는 해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아느니라 그랬죠. 모양은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다 내줄 수 있어. 근데 열매를 보면 좋지가 않아요. 이단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만이 아니라 선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기꾼, 이단, 제비들은 모두가 사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사랑한다고는 말을 하지만은 그들이 노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진 재물, 재산, 그런 것들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추종자들이 아닌 주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만 순종하고 그분만 추종하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를 이렇게 따르고 또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에 나오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요. 물론 스스로 내게가 아니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해 줘요. 목자가 자기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은 목자의 사명이에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심지어 병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쳐주려고 애쓰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과 저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려고 힘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만 따라갈래? 주님만 따라가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대전에 갈마교회에 신현호 장로님 계신데 이분이 주택공사에서만 20년 이상 일하고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하니 갈 데가 없어. 근데 인터넷에 경마장 팀장으로 6명을 모집한다는 공고가 탁 뜬 거예요. 보자마자 이력서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오라고 하는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갔더니 취직이 됐어. 취직이 됐어. 60이 넘어서 취직이 거의 막 70까지 정년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뻐서 목사님에게 말씀드리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서 첫날 출근을 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이렇게
합격한 6명을 쭉 앉혀놓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책임자가 딱 와서 이렇게 쑥 보면서 신 장로님 물고, 당신은 여기 누구 백으로 왔습니까? 그래. 에? 누구 백으로 오라니요? 아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누구 백으로 왔어요? 얘기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아, 저는 아무 백도 없는데요. 이렇게. 아유, 무슨 소리예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적어도 청와대 백 이상인 사람들이 다 왔다고. 그런 백이 있는 사람만 온 곳이라고. 5명이 다 그런 백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해보라 그러니까. 할머니 없으신 장로님이니까 형님 굳이 백을 얘기하란다면 제게 백이 하나 있게 있는데, 무슨 백이라고? 하나님 백이라고. 그거 하나 있을 뿐이라고. 사람들이 같이 웃었어요. 진짜 알고 보니까 거기는 다 낙하산 인사, 낙하산 공천된 사람들이, 형식은 공고문을 따라온 거지만 이미 낙점된 사람이 하나가 끼어서 하나님이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어쩌다 그렇게 이렇게 낙하산 속에 우연히 낀 게 아니라 그 교회에서 이 신 장로님의 별명이 하나가 있어. 별명이 뭔지 알아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동생. 별명이 예수님 동생. 교인들이 지어준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이렇게 거기서 성도들과 함께 했으면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은 예수님 동생 같아 이렇게 했을까? 생긴 것도 예수님 같은데 모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너무 닮았다고 붙여진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 동생 같은 분들 많았으면 좋겠어. 아멘 별로 안 하시니? 자신이 없으신가? 여러분,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좋은 별명도 얻고 우리 주님께서 좋은 직장도 필요에 따라 주셨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우리가 목자이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면 그 모든 것이신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양의 4번째 본질은 공급이에요. 양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온통 주기만 하는 동물이에요. 살아서는 뭘 주냐면 젖을 젖을. 우리나라는 대부분 우유를 먹지만 저 중동 지역에는 소보다는 양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양젖을 가지고 그걸 먹고 치즈도 만들어서 요리도 하고 그렇게 먹어요. 또 끊임없이 자라는 양털, 양털로 양모로 아주 좋은 옷감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양이 이제 수명이 돼서 죽으면 가죽은 양피로 남기고 고기는 또 주인에게 줘요. 그래서 이 양피는 특별히 그때 성경을 쓰는데 아주 소중하게 사용되었던 거죠. 그전에는 갈대를 말려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를 만들어 거기에 성경을 썼지만 이게 훼손이 잘 되니까 양가죽을 얇게 해가지고 거기 성경을 기록해서 신구약 이 성경이 다 양털로 기록돼서 보존이 되어 온 거예요. 이렇게 양은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철저히 주는 동물입니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성도도 그 본질이 양이니까, 공급이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받기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후배 목사는 교회 이름을 지을 때,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을 주는 교회라고 지었어요. 아예 주는 교회라고 지어놓고 나니까 이 목사님은 맨날 호떡 구워서 호떡 주고, 그 다음에 고구마 구워서 고구마 나눠주고, 없으면 생수라도 사가지고 계속 놔두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42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린 소자 중에 시작. 어린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어린 소자는 이름도 없는 소자예요. 함부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뭘 나눠줘도 대가가 돌아올 수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주면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는 자가.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됐어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여 하늘의 보호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오직 나를 쫓으라. 이게 부자 청년 이야기거든요. 부자 청년이 부자인데다가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랬어요. 주라. 주는 자가 온전해지고 주님 앞에서 그 말씀대로 주며 사는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양의 본질을 찾고 그 본질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돼요. 따라서 나는 받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리라. 결코 나는 주는 사람이 되리라. 그 마음을 늘 주려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주님께서 줄 수 있는 힘도 줄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많이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많이 줘요. 여러분, 제가 개척했을 때 딱 선언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주면서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개척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로부터 매월 생활비 또 교회 운영비 이렇게 목회 지원비를 하나도 안 받고 나는 오히려 주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례비, 월급, 교회 뭘 받은 적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하고 개척할 때부터 자립이 안 될 때부터 주면서 선교하는 일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24개 교회 선교사를 섬길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또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제 자랑이 아니라 주님께 소원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자꾸 받으려고 하면 개척교회니까 받아야 돼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한 1년만 도와주세요. 그렇게 자꾸 받기만 하면 제가 24개 교회 중에서 한 15교회가 농어촌 교회였는데 농어촌 교회를 한 교회는 10년 넘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10년이 넘도록 거기는 계속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목사님보다 더 어려운 교회로 이번에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왜 10년 동안 줬다가 안 주냐는 거예요. 나 그런 일도 다 있더라고요. 10년씩이나 너무 감사해요. 제가 10년 동안 자리 못한 게 미안하고 부끄러워요. 그래도 마땅한데 왜 주다가 안 주자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자기 권리가 된 거야. 자기는 맨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면 죽을 때까지 돌아갈 때 그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가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목사님이 안산에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좀 만날 일이 있어 만나자니까 다음날 만나자 그래서 왜 오늘 무슨 급한 일이 있어? 아니 오늘은 급히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 그래서 무슨 만남인데 그랬더니 우리 성도 중에서 거지를 안 만들어 주려고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야. 거지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가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도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많이 도와줬다는 거야. 그런데 오래 가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거야.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어려움이 겪었던 성도가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분은 하나도 도와주지를 못했대. 그리고
같은 세월이 흘렀는데 도와줬던 분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안 도와주고 무심히 지났던 그분은 오히려 다 자수성가해가지고 이제는 교회에서도 큰 몫을 감당하면서 돕는 자리에서 살고 있더라는 거야. 그런데 또 요청이 들어와서 내가 오랫동안 그 성도를 거지를 만들어 놨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제 경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충북 음성군에 가면 꽃동네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저 총각 때부터 1,000원씩 그 후원금을 보냈는데, 그 꽃동네에 보면 수백 명의 지체 장애자들이 모여서 사는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 꽃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커다란 돌이 있고, 그 돌에 이런 구절이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게 거기에 꽃동네의 모토예요. 얻어먹을 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건 뭐냐면 얻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얻어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글이 쓰여진 계기가 있죠. 어느 날 그분이 오홍진 씨인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거지가 아주 날라하고 몸도 허리 막 아파 보이는 거지가 막 구걸을 하러 다니는데, 이 집에서 저 집에서 얻은 음식을 2인 비닐봉지에 담고 그거를 들고서 아주 힘겹게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자꾸 안 먹고 가져가나 따라가 봤더니, 다리 밑에 움막이 있는데 가봤더니 거기 보면 움직일 수 없는 거지들이 거기 대여섯 명이 누워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거지가, 움직일 수 있는 거지가 가서 동네에서 시내에서 얻어온 음식을 가지고 그걸 끓여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거지들을 먹이고 있다는 거야. 충격을 받은 거야. 저 거지는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자기보다 더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 자기도 그 다음 날부터 얻어다 주는 일을 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은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지체장애자들을 섬기는 일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늘 도움 받고픈 사람이 있고요, 늘 도움이 주며 살고픈 사람이 있어요.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늘 안타까워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라 늘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양의 본질이 공급이에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거둬주는 목자를 해서 다 내어주는 거예요. 성도의 본질이 채움이 아니라 공급이에요. 성도의 본질이 공급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늘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나눠주고 공급하며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세계 최고의 과학부, 그 11조만 계산하기 위해서 30명의 회계사를 고용했을 정도의 그 록펠러 재단이 6.25 동란으로 기아에 있는 우리나라에 쌀을 보내서 안남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버는 행복보다 나누며 사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는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 속에 그는 1년밖에 못 산다고 했던 삶을 뒤로하고 98세까지 56년을 더 사는 축복을 누리며 살았어요. 왜? 받고 누리고 버는데 썼던 정리를 나누고 베풀며 공급원에 한 대 썼더니 자기가 더 행복이었고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우린 그의 양입니다. 우리는 양의 본질, 그 본질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양으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해야 됩니다. 누구를 대하여서도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으면 잠깐 뒤를 돌아서 침을 3번 삼키세요. 안 그러면 제가 잘 아는 복식호흡, 알파 호흡을 한번 하시고 나면 온유해질 거예요.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순종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순종해. 주님을 추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추종자는 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급하면서 살아. 주님, 되도록이면 주고 나누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웃으면서 한번 물어볼게요. 웃으면서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양처럼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곤란하시겠다. 주며 삽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자신을 추종하며 하는 삶을 삽니까? 예수님 추종합니다. 여러분은 양같이 온유하게 살고 있습니까?